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육 절부터는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5절까지 제가 혼자 읽고요. 6절부터 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6절부터 9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서두는 아주 은혜로운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러한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권면이기도 하고 또 명령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오늘 본문을 압축해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자세하게 한 구절 한 구절 다 깊이 볼 수 있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그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중요한 요점과 오늘 보고자 하는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간단히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먼저는 1절, 보통 이제 성경이 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1절이 그 전체 장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구절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1절을 보면요. 맨 끝에 이렇게 돼 있죠.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돼 있고, 주 안에 서라.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같은 마음을 품어라. 2절 끝에 보면 이렇게 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복음의 일을 도와라.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모든 사람을 관용으로 대하고 간구함으로 아뢰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 수 있다면 너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천국의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며 너희가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들립니다. 이걸 더 압축해 볼까요? 더 압축해 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이 덕목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겸손하게,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1절 볼까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이요. 굉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 보통 누구에게 이렇게 편지 안 쓰겠죠, 그죠? 나의 사랑하는 사모하는 누구요? 나의 기쁨인 누구요? 나의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누구요? 이렇게 보통 쓰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편지를 할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아주 특별한 사랑의 표현이죠. 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랑의 편지를 받는다고 생각하고 간절한 이 사랑의 편지를 받는 느낌, 기분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서라. 이 서라 이것은요. 그런데 이 앞에 이제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가 있지만 앞에 서라 이것은요. 군대에서 쓰는 용어라고 합니다. 군대에서.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모두 주 앞에서 차렷 이렇게 차렷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스테케테라는 군사용어인데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견고하게 이렇게 탁 이렇게 차렷 서서 있잖아요. 탁 이렇게 견고하게 이렇게 너 이거 서야 해 이런 말씀입니다.
이걸 다르게, 그래서 이걸 제가 다르게 믿음이라고 봤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내가 굳게 서야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믿음은 굉장히 폭넓은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신 사랑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은 날 위해서 희생하신,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면 이렇게도 돼 있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능하신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굳게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굳게 서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참으로 굳게 서는, 또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흔들리게 될까요? 어떤 상황도 생길 것이고요, 어떤 어려움이 닥칠 것이고,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누가 아플 수도 있고요, 가족 중에 내가 아플 수도 있겠습니다. 성경이 창세기를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래도 삼촌에게 피신해 가서 삼촌 밑에서 열심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꾸 삼촌이 10번이나 품삯을 바꿔요. 품삯을 바꿨다는 거는 뭘 의미할까요? 떼어 먹었다. 떼어 먹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야,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주면 내가 너무 손해를 봐서 이거 못 줄 것 같아. 또 시간이 흐릅니다. 야, 이렇게 해도 주면 안 될 것 같다. 야,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뭘 덕을 보겠니? 이러면서 이제 자꾸 바꾸고 또 바꿨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 기운이 빠지는 일이죠.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럼 이렇게 여러 상황, 어려움을 마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성경에 정말 많이 기록됐거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따라서, 이 경우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요,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누구든지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관계도 흔들릴 수 있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믿음이라고 제가 봤는데요, 왜 이렇게 기운이 빠지고 힘을 잃고 왜 그렇게 될까요? 그죠? 근데 우리의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보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삼촌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러면 안 되잖아. 화도 나고, 그죠? 전 제일 충격적인 사건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봤을 때, 아침에 일어나 봤는데 이제 레아이였을 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을까요? 그죠? 아침에 일어났는데 내가 그동안 그토록 연모하고 사모했던 라헬이 아닌, 아침에 누구세요? 이러면, 그죠? 깜짝 놀라, 그죠? 레아도 얼마나 상처받았겠어요, 그죠? 갑자기 막 뛰쳐나가요. 삼촌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러면서 막 뛰쳐나가고. 레아도 얼마나 상처받았을까요, 그죠? 아니, 나는 레아를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딸은 그런 선택권이 없었나요, 그죠? 딸을 아버지 마음대로 막 무슨 팔듯이, 그죠? 내 7년 연봉으로 딸, 이게 이상하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렇게 보낸다니요, 그죠? 당황스럽죠? 그리고 자기 라헬을 좋아하는 걸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 끼워 팔기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 딸을 어떻게 자기 딸인데 이럴 수가 없죠. 그죠? 이 라반이라는 사람 진짜 못된 사람이구나, 그죠? 이 당시에 운하도 있겠지만 정말 이상한 사람이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레아가 배우자로서 야곱을 오랫동안 내조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라헬은 오래 살지는 못했거든요, 그죠? 베냐민을 낳고 이렇게 오래 함께하지 못했어요. 금방 가거든요. 레아는 아마도 훨씬 오랜 시간을 야곱의 배우자로서 야곱을 내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죠.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요, 레아가 유다를 낳습니다. 여러 가족들을 낳지만은 유다를 낳고,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로 태어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12지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라반이 결심했을 때 12지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없잖아요. 라헬만 있었으면 그 2명밖에 못 나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날 수 있었을까요, 그죠? 라반은 악행을 했는데, 못된, 그죠? 사기를 친 건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죠? 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되어서 뻗어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죠?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 그렇게 탄생이 된 것이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적이 있지만 나중에는 레아도 사랑을 받았던 것 같아요. 라헬을 여의고
내가 사랑받고 막벨라 굴에 그가 묻히게 되죠.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한번 볼까요?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이 이제 마리아가 만삭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막 태어나기 얼마 전에 만삭이 되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죠? 막 걷기도 힘들고 막 이렇게 뒤뚱뒤뚱할 때 그럴 때예요. 그런데 로마에서 인구 조사가 시작됩니다. 인구 조사가 시작돼서 이게 이제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내용이고 1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직진 거리가 120km 정도예요. 직진 거리가. 그리고 그 당시에 지형이 좋지 않아요.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그리고 도로 상황도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직진 거리가 120km고요. 그 당시에 도로 상황과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160km 정도였다고 그래요. 160km 정도였다. 그러니까 원래는 유다 지파 사람인데 나사렛에 살다 보니까 인구 조사를 위해서 이 먼 거리를 이동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만삭인 이 임산부가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처럼 좋은 차도 없고 길도 너무나 험하고 탈 것을 타고 가도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걸어가는 거 생각할 수가 없겠네요. 만삭인 임산부가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 길을 준비하고 이동하고 왕복이 몇 킬로? 왕복은 320km예요. 그죠? 만삭으로 갔다가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몸이 너무 힘든 그 상황에서 또 이렇게 그 긴 거리를 또 온 거죠. 뭐 하려고요? 그 인구조사 한번 하려고. 그 먼 거리를 간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좀 이렇게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도대체 로마 황제는 왜 인구조사 이걸 왜 해가지고 이 먼 거리를 가야 되고, 그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달 동안 일을 못해요. 한 달 동안 일을 못하고 가지고 있는 돈을 쪼개서 써가면서, 그죠? 그 먼 거리를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만삭에. 근데 이 기록이 찾아지지 않다가 고고하게 발달하면서 나중에 인구조사 기록이 나왔다 그래요. 정말 인구조사 했구나. 아마 한 달은 왕복이 이제 한 달 정도는 걸렸을 텐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를 하지 않았으면요 어떠냐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로마 황제가 인구조사 한번 해볼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주신 거예요. 마침 만삭에 그것도, 그죠? 만약에 예수님이 3개월째에 갔다 왔으면, 그죠? 베들레헴에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만삭일 때 갔었어요. 만삭일 때 가서 태어나고 얼마나 힘들어요. 애기 안고 이렇게 먼 거리를 이렇게 왔어요. 그죠? 세상에 산후조리를 해야 될 그런 시간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신기하게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신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그죠? 여러분 미시적으로 보면요. 당장 눈앞의 것을 보면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몰라요. 이거 왕복은 한 달은 걸리겠는데. 일도 이거 한 달은 못 하겠는데. 얼마나 고생이 많겠어요. 돈대로 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여러분 애를 여행 중에 낳는데 이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그죠? 병원에서 낳아도 힘든 건데 얘를 여행 중에 그것도 마국간에서, 그죠?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지만 그 여정이요 정말 복된 여정이 되었어요. 신비한 여정이 되었습니다. 당장은 이게 도대체 왜 이런 걸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이건 꼬일까? 안 될까? 그죠? 스트레스를 받고. 그렇지만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어요. 그죠?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선다. 주 안에서 선다. 다르게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받아라. 그죠? 이 상황을 원망하고 혹은 막 자책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고 계획이 있을 것이고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죠? 내가 다 알지 못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뜻이 있겠지. 다 인도하심이 있겠지. 여러분 이것을 이 상황을 이 사건들을 우리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이거 왜 이런 거예요가 아니라, 그죠? 이걸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정말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 산다는 것이. 그렇지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것이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그가 예수님 만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됐어요. 그죠?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기 쉽지 않겠죠. 그죠? 네, 기록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소경이었기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많은 눈뜬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 못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눈 감은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발견하게 되고 주의 은혜를 만나게 되었어요. 11장은 이제 나사로가 죽죠. 요한복음 11장 보면 나사로가 죽는데 간단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요,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왜 내 오빠가 이렇게 죽게 되었을까? 왜 주님 빨리 안 오셨을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오빠가 죽었어요. 우리 뭐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때로는 너무 슬픈 일도 생겨요. 제가 오래전에 기독교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이에요. 제가 30대 때 기독교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아마 우리 성도분들에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국에는 그런, 여러분 그 예수는 역사다 이런 영화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를 보시면은 배우가 누군지 모르죠. 모르는 배우죠.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 영화잖아요. 그죠? 미국엔 그런 영화가 많아요. 왜냐면 크리스찬이 한 2억 명이 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자나 여자보다 크리스찬이 더 많아요. 워낙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배우를 알지 못하는 그런 영화들이 계속 나와요. 기독교 영화들이 나오면 그걸 본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계속 만들어지는데요. 그런 영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면 이제 주인공이 어떠냐면요. 7살 난 딸이 있는데요. 그 이야기들이 있어요. 막 이제 딸도 키우고 아들도 키우고 막 이게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예요. 아들은 막 달리기 하는 거 좋아하고 옆에 아빠 같이 뛰어 이러면 난 뚱뚱해서 힘들어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소소한 이야기들이 있다가 딸이 죽어요. 7살 난 딸이 교통사고로 죽어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그죠? 저도 이제 딸 가진 사람으로서 그걸 보는데 막 너무나 끔찍하고 막 아찔해가지고 막 마음이 막 너무 철렁한 거 있죠. 막, 이런 일은 절대 생기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막 너무 마음이 아프다. 뭐 해야 될까요? 이런 일이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노할까요? 원망할까요? 그죠? 술 마시면서 막 평생 살까요? 이런 일이 생기면 물론 안 되겠지만, 안 생겨야겠지만, 생겼어요. 근데 그 주인공이 딸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딸의 장례식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됐다.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내 딸을 데려가셨냐고. 원망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랑스러운 딸을 7년 동안 나와 함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고 어때요? 내가 실족하지 않으면 이 딸을 다시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수 있잖아요. 만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랑스러운 딸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선택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굉장히 이게 저한테 맴돌았어요. 그렇구나. 이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구나. 선택이구나.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믿음은 뭐라고요? 믿음은 주 안에 선다는 것은 이렇게 뭐라고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합력해서 선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죄하기로 하고 분노하기로 하고 원망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그런 모임이 있어요. 미국에 그 모임 이름이 무슨 풍선이거든요. 노란 풍선 뭐 이런 어떤 풍선이에요. 근데 뭐냐면 크리스찬인데 자기 자녀가 왕따를 당해서 자살한 사람들의 부모님 모임이 있어요. 부모님 모임이 있어요. 미국에서 워낙 나라가 크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 그런 사람만 모아도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이 매년 모여가지고 자기의 자녀의 죽음을 생각하고 그걸 묵상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이래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인데요. 근데 그 사람들의 간증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분노가 일어요. 내 아들을 죽였어. 내 딸 누구 때문에 죽었어요. 왕따를 당해 죽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복수하지? 너무나 화가 나. 그러다가 애를 죽일 수 없잖아요. 그죠? 죽일 수도 없고.
근데 그분들의 선택이 뭐였냐? 용서였어요. 용서였어요. 그를 용서하기 전에는 나도 죽을 수 있었다. 용서하기 전에 나도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가 어렵고, 그죠?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용서하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때부터 이들이 평화를 누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분노가 일고 막 원망과 막 이 안에서는요 자기도 죽겠더래요. 가정이 죽으면 어떻게 다 죽죠, 그죠?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다시 야곱으로 돌아가 볼까요? 야곱이 라반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럴 순 없다. 다 때려치워요. 막 이랬다고 해보세요, 그죠? 그럼 유다는 태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품삯을 바꿀 때 이제 전 이런 식으로는 곤란합니다 하고 만약에 하차했다면, 그죠? 그러면 형한테 줄 수 있는 예물이 아무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생겼지만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다녔던 어떤 젊은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가정 불화가 너무 심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맨날 다투고 막 이렇게 뭐가 부셔지고 막 이런 집 있죠.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늘 우리 아이들을 제일 부러워했어요. 야, 너희는 그런 환경이 아니어서 진짜 너무 좋겠다. 막 폭력이 난무하는 집에 살았으니까요. 근데 이 청년이요, 자꾸 결론이 어떻게 났냐면 이렇게 나는 거예요. 결론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다 아담 때문이야. 이렇게. 다 아담 때문이래요. 근데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맨날 아담을 생각하면서 아담을 미워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아유, 진짜. 왜 이걸 겪어야 되는 거야. 막 맨날, 한 번, 처음 이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전 그렇게 생각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생각하니까. 근데 이게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자꾸 그러니까 제가, 야, 그거 멈춰야 돼. 그랬어요, 제가. 야, 그거 멈춰야 돼. 야, 아담이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야. 그쵸? 아담이 없으면 우리도 없죠? 물론 고통스럽고 힘든 현실도 있지만, 이건 우리의 죄를 인한 것이고, 제가 들었으니까요. 우리 나이 연약하고 나이 저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떤 사람들을 만나요. 천사 같은 사람들, 날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 내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야, 근데 그 천사 같은 사람들도 다 아담 후손이야.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요. 원망으로, 분노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또 믿음으로 받으려면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아라.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어떤 사람은 1달란트고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입니다. 아니 왜 하나님 나한테는 1달란트밖에 안 주셨습니까? 저 사람은 5달란트잖아요. 저 사람은 가진 게 많고 좋은 집안에서 머리도 좋고 그죠? 잘생긴 데다가 키도 크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그죠? 우리가 쉽게 비교한다는 거예요. 비교한다. 성경에 뭐라고 써요? 주 안에 서라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자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 선다는 거예요. 저 사람 앞에 내가 자꾸 선다는 것입니다. 사람 평가 앞에 서고 그 경쟁자 앞에 서고 세상의 가치관 앞에 내가 자꾸 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사울 보세요. 사울은 하나님 세우신 왕이었어요. 왕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에요, 왕이. 그런데 사울이요, 행복하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걸 가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게 안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창피를 준, 나를 창피하게 한 그 다윗만을 그렇게 쫓아다녀요. 할 일이 진짜 너무 없나 봐요. 그죠? 할 일이 왜 이렇게 없는지. 다윗은 그렇게 평생을 쫓아다녔어요. 다른 것 좀 해보고 백성들도 좀 돌봤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야 했는데 그 다윗만을 그렇게 쳐다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거든요.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막 노래를 지어서 부르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렇게 놀려 불렀거든요. 사울은 원래 천이라는 거예요. 천. 다윗은 만이라고. 10배죠. 그죠?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우리나라 왕은요, 이렇게 왕이 등극하거나 했을 때 만세라고 안 해, 뭐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천세였어요. 천세 이랬어요. 좀 이상하죠? 천세. 만세는요, 중국 황제한테만 쓸 수 있었어요. 우리는 이게 작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죠? 만세, 이건요, 중국 황제한테 썼던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랬습니다.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 이러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으니까요. 그죠? 근데 백성들이 영광을 다윗에게 더 돌리니까 막 표정이 일그러지는 거예요. 사울의 표정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믿음으로 받으면 어떻게 받겠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면요, 와 진짜 골리앗 내가 쓰러뜨릴 수 없었는데 꼴 쓰러뜨려서 진짜 너무 고맙다 진짜. 그죠? 하나님이 보내준 천사예요, 천사. 왜 목동이 나타나가지고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싸움을 이겨버렸어. 이기게 해줬어요, 그죠? 진짜 너무나 고맙다.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다윗 골리앗을 이겨서 모든 백성이 다 환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사울은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어요. 표정이 일그러져 있어요. 안 좋아요. 왜요? 다윗을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뭐라고요? 비교하면 안 된다네. 비교하지 말아라. 비교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 뜻이 있어요. 그죠?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기독교에 아주 이제 수많은 찬양을 지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중에 이제 송명희 씨라는 시인이 있다니까요. 이분이 뇌성마비였어요. 그런데 너무나 귀하게 쓰임 받았어요. 그가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을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글을 모르는 사람도 있었어요. 글을 모르는 어떤 목사님이 그 글을 모르는 사람한테 물었어요. 당신이 은혜 받은 거 꼭 남겨라. 글을 몰래 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게 뭐 얼굴 빨개지면 너무 창피해지는 거죠. 그럼 당신이 받은 은혜가 뭡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한 막 말을 나온 거를 이제 찬양으로 써가지고 그게 찬송가가 되기도 하고요. 이 성명희 시인은 그랬다는 거예요. 학교도 못 다니고 뇌성마비 환자였기 때문에 학교도 못 다니고 집에서 그냥 기독교 라디오 방송 틀어놓고 하루 종일 그걸 듣고 있는 게 그의 일과였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지은 찬양이 그렇습니다. 나는 가진 건강도 없고 가진 재물도 없는데 가진 지식도 없는데 나에게 남이 없는 것을 주셨다. 나에게 너무나 귀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나를 사랑해 주셨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뇌성마비 환자도 이제 어느 수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걸을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살래요. 이랬어요. 어차피 천국 가면 다 좋아질 건데 굳이 그 수술이 아주 수술도 무섭고 안 받겠다고 그랬어요. 그가 처해진 상황처럼 어두운 상황이 또 없을 거예요. 뇌성마비 환자가 돼서. 그리고 맨날 창문을 열면 이제 아침마다 교복 입고 학교 가는 애들이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부러웠대요. 나도 교복 입고 학교 한번 가봤으면 그랬대요.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슬픔이. 그런데 그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되게 작은 것이구나. 그리고 이 힘든 시간이 잠깐이에요. 지금은 천국에서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 가운데 행복을 누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죠? 영원한 좋은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죠? 왜 난 한 달란트일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한 달란트를 가지고 100달란트, 1000달란트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5달란트를 받았는데요, 그 5달란트를 가지고요, 사기를 치는 데 씁니다. 그죠?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왜 5달란트 안 줬냐고 하면서 땅에 묻어놓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환경을, 나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원망하고 땅에 묻어놓는다면 이 사람은 이걸 100배, 1000배로 불릴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다 놓치는 거예요.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말씀 드린 적 있죠. 어떤 분이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30대
중반에 그냥 준수한 괜찮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그건 자기 영어를 좋아한대요. 영어를 뭐 좋아하고. 그런데 이제 하는 말이 뭐였냐 이런 거였어요. 이제 우리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들 들으신 분들 계시면 또 들어보세요. 그분이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미국에서 태어났었어야 된대요. 미국에서 백인으로 재벌가에서 내가 태어났어야 했는데 나는 왜 그렇게 못 태어났을까? 그런데 그 생각 속에 빠져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니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왜 누가 넣어줬을까? 그죠? 마귀가 진짜 있구나. 마귀가 넣어준 생각인 거예요. 그를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가 부모와의 사이가 좋을 리가 없죠. 좋을 리가 없어요. 짜증이 나고 내가 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을까? 그렇죠? 그 집이 가난한 집도 아니에요. 그냥 괜찮게 살았어요. 중산층에 그냥 괜찮은 사람이에요. 외모도 뭐 부족한 게 없어요. 대단히 학벌이 나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없어. 나는 백인으로 태어나서 미국에서 더 좋은 지원을 받아서 나는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 대학교에 갔어 했는데 아무리 봐도 자기 갈 길 없어요. 갈 길 없다 보니까 어차피 하버드 못 가잖아. 야, 다 못 가. 어차피 못 가잖아. 그러니까 얘가 의욕이 없어요. 의욕이. 그리고 이제 집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집이 막 가난한 집은 아니거든요. 그 집에서 해주는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그 생각을 계속 하면서 사는 거예요. 야, 참 이게 먼저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뭐였겠어요? 야, 북한에서 안 태어난 걸 감사하게 생각해라. 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야, 얘가 배가 고팠다고 생각해. 얘가 배가 고팠으면요 신문 배달하고 노가다 하면서 땀 흘려 일하면서 이런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노가다 하면서 안 할 것 같아. 그런데 집에서 해주는 밥 꼬박꼬박 먹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네가 배가 부르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다. 나중에 그 좋은 부모님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뭔가 잘못 살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그럼 늦잖아요. 어떨까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좋은 것도요, 나쁜 게 돼요. 그래도 중산층에 괜찮은 집에서 괜찮은 학교 나오고 괜찮은 지원 받으면 살았는데 그 좋은 것도요, 나쁜 게 나다니까요. 나쁜 게 돼요. 뭐 이상한 생각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뒤로 넘어질 뻔 했는데 딱 보니까 돈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누가 그랬어요? 막 요셉과 마리아가 그랬어요. 힘든데 이 먼 길 어떻게 가나 한 달 좀 만삭인데 막 너무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힘드네. 아기 낳고 막 힘든데 갑자기 마구간 문이 띠기 열리더니 왜 아저씨들이 들어와가지고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주고 가는 거야. 이것을 받으소서. 막 갑자기 절하고 막 이러더니 이게 웬 횡재예요? 이게 웬 덕이에요 도대체? 그죠? 이게 무슨 일이야? 인구조사하러 다 가야 돼. 안 가는 사람 다 가야 되잖아요. 다 가야 되는데 나만 뭐 보너스 받았어요 갑자기. 보너스 받아요. 우리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요. 연약함이 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 원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주 안에 나는 서 있는 거예요. 주 밖이 아니라 주 안에서 생각하고 주 안에서 받아들이는 거야 내가. 그러면요 악도 선이 된다니까요. 악도 선이 돼요. 엉뚱한 마음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고 이어서 나온 내용이 복음의 일에 힘쓰고 항상 기뻐하고 믿음으로 받으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뭐라고요? 믿음으로 받으면요. 믿음으로 받으면 그러면 다 선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아주 불치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사단의 가시라고 써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단의 가시가 뭐 박혀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빼고 싶어, 그죠? 근데 안 빠지는 어떤 고통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힘든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있어서 그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대요. 그 사단의 가시가 있어서 그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대요. 그 가시로 인해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최고의 결과값, 최고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여라. 빌립보서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 감옥에 있었거든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이 컴컴하고 막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막 힘든 감옥에 있는데 여튼 그렇습니다. 연금 상태든 힘든 거예요. 갇혀 있는 거죠. 감옥에 있었는데 기뻐하래요. 그리고 감옥에 갇힌 게 다 하나님 뜻이래요. 감옥에 갇혀서 전도했거든요. 그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자꾸 이게 자기를 간수가 자꾸 바뀌잖아요. 돌아가면서 이렇게 쓰잖아요. 그 사람한테 또 복음 전하고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사람 오고 또 복음 전하고 또 다른 사람 오면 이게 웬 기회예요, 그죠? 이게 웬 기회?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 사단의 가시도 좋은 거였구나라고. 뭐로 받으면요? 믿음으로 받으면요. 그런데 내가 딱 내 생각에 이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러면 안 돼. 왜 나 한 달란트야?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엔 미국에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백인 미남으로 태어났어야 되는 거야, 자기가. 내 생각엔. 그러면 안 행복하거든요. 내 생각의 중심이 되면 안 행복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세상은 악해요. 세상은 악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힘들 거예요. 별 사람 다 만날 거예요. 직장 상사 좀 희한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시더라고요. 직장 상사를. 그죠? 하필부터 이런 인간을 만나셨을까? 이런 분을 만나셨을까? 그죠? 참 이게, 세상이 약하거든요. 신앙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비꼬고 막 조롱하고 공격하고 막 별거 아닌 거를 막 크게 막 내 잘못, 별거 아닌 잘못을 크게 막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소문을 내거나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런데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사람은요, 연단이 되고요. 믿음의 사람은요,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찾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더 열심히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주님 의지하면 뭐라고요?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지켜주신대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삐뚤어진 막 이런 생각을 하면요, 그보다 고통스러운 게 없거든요. 지옥이 어디 있어요?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아니에요. 넓은 마음으로 관용할 수 있을까요? 은혜 안에 있고 믿음의 반석 위에 있다면 마음이 넓어집니다.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리고 염려하지 말아라. 6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 누가 할까요? 염려 믿음 없는 사람이 염려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못 받으면요, 다 염려거리죠. 다 염려거리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왜 저런 상사가 내 앞에 있는 거야? 그죠? 온갖 것이 다 염려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삼촌은 자꾸 품삯을 바꾸는 것이며 열불이 나가지고 일을 같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마음은 좁아지고 기도는 안 되고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뭐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주 안에 거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평강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7절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이렇게 돼 있고요. 9절도 평강이 하나님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평강이 두 번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제 우리 부활절 이후인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평강이었어요.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부활의 주님이 처음 주신 말씀입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제자들 평안하기 어렵습니다. 평안하기 어렵죠. 너무 예수님께 죄송하기도 하고 배신하고 도망쳤기도 했고, 그죠? 그리고 제사장의 막 가족들이 나를 잡으러 올까봐 이것도 무섭고, 그죠? 무서워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평강의 주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게 원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다 연약한 사람들이어서 배신하고 도망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누구나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주 안에 서고 오늘 말씀처럼, 그죠? 복음의 일에 힘쓰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관용으로 대하고 기도와 간구로 아뢰어서 평강 안에 거하며 주의 복음의 직무를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날 텐데 주님,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주 안에 설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모든 이 상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원망하거나 정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하고 주 안에 거하기를 선택하고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 주님 친히 아쉬울진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돌봐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평강에 주님과 동행하며 복음의 복된 길을 나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무를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할 때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